교회 재정부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면서 저는 매주 주일 오후마다 숫자가 주는 묘한 무게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헌금 집계를 모두 마치고 재정실 문을 잠글 때면 손끝에 남은 지폐의 감촉보다도 장부상에 기록된 특정 이름 하나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지요. 바로 조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해 예산 중에서 조 장로님 한 사람이 감당하는 몫은 적게 잡아도 20%에서 30%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고, 재무 실무를 담당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지요. 조 장로님이 기부한 헌금으로 본당의 노후한 음향 장비와 냉난방 시스템을 싹 바꾼 뒤였습니다. 성도들은 찬양 소리가 훨씬 맑아졌다느니, 이제 여름에도 땀 흘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하며 조 장로님을 칭송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그런 성도들의 인사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내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기득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예배 후 식당에서나 로비에서나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만한 시설을 누렸겠느냐는 식의 은근한 공치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다가와 유 집사, 이번 설비들 참 좋지 않으냐며 어깨를 툭 치시는데 그 손길이 따뜻한 격려보다는 세력의 과시처럼 느껴져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무 관련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 숫자를 다루는 데에는 제법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조 장로님도 그런 제 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요. 대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빠져나갈 무렵 조 장로님이 저를 조용히 휴게실로 불러내셨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앞에 내미시는데 교회 업무와는 상관없는 장로님 소유, 건설사의 신규 사업 부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유 집사가 전문가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땅 세무 검토 좀 꼼꼼히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공적인 교회 공간에서, 그것도 안수 집사이자 재정부장인 저에게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는 장로님의 태도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 쏟아붓는 그 엄청난 재정이 당장 제 눈앞의 장부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로님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적당히 얼버무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보겠노라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얹어진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장로님이 주신 서류를 훑어보는 내내 숫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누어야 할 대화가 고작 취득세와 양도세의 절세 방안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지요.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교회를 자신의 사업을 원활하게 굴리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나 든든한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에도 본인의 사업이 잘 풀리는 것이 곧 교회의 축복이라며 자신이 잘 되어야 자신이 보증을 서고 있는 교회 재정도 든든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장로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에 생기는 이질감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 장로님은 수시로 재정실을 드나들며 저를 찾으셨습니다. 서류 검토는 어디까지 됐는지,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는 장로님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지요. 재정부장으로서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는 시간보다 장로님의 사적인 세무 자료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의 신앙적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내가 과연 교회의 일꾼인지 아니면 조 장로님의 개인 참모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런 제 속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차를 내밀거나 수고한다는 빈말을 던지며 저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묶어두려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홀로 예배당 뒤편에 앉아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위세에 눌려 마땅히 지켜야 할 중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장부 위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두려워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지요. 조 장로님이 건넨 서류 뭉치가 가방 안에서 저를 압박하는 듯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그분이 교회에서 누리는 지위도 높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부 정리를 마치고 본당을 나서는데 마침 한 목사님과 마주쳤습니다. 목사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도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셨지요. 유 집사님, 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목사님의 손길에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돌볼지 고민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 소명이라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장부 속에 갇혀있던 제 마음은 목사님의 짧은 인사 한마디에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복지재단 설립 문제를 두고 당회와 재직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특성상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갑작스러운 형편의 어려움으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성도들의 사연이 한 목사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기 때문이었지요. 대정부장인 저 역시 목사님과 마주 앉아 교회의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던 조 장로님이 어느 날 퇴근 무렵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제 앞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복지재단 이야기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으셨지요. 본인이 건설업에 몸담으며 이쪽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자체 위탁 방식은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실상은 규제와 간섭이 너무 심해 교회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부 돈을 받으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사역의 자율성이 완전히 꺾이게 된다며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직접 올려야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자산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무 전문가로서의 이성과 신앙적 열망 사이에서 묘한 설득력을 느꼈습니다. 장로님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지요. 위탁은 결국 남의 집 살이일 뿐이지만 직접 건립을 하면 교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 장로님은 자신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와 건설사의 노하우를 총동원의 설립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돕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나오시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동안 장로님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조금은 지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본인의 달란트를 온전히 쏟아붓는 것이라 믿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뒤 조 장로님은 한 목사님과 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복지재단 건립 계획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지자체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피하면서도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노인 요양 서비스와 구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며 자신 있게 설명하셨지요. 한 목사님도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조심스러워하셨지만 조 장로님이 상당 부분의 건축 헌금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자 주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겠느냐며 깊은 감동을 표하셨습니다. 저 역시 재정부장으로서 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계산해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절호의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조 장로님이 넘겨준 기초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와 세무적인 혜택, 그리고 독자적인 건립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살피는 동안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지요. 평소 조 장로님이 저에게 사적인 업무를 맡길 때 느꼈던
그 찜찜함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전문가의 식견으로 완벽하게 다듬어간다는 자부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이번 사업은 교회의 역사에 남을 대역사가 될 것이니 소금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퇴근 후에도 캄캄한 재정실에 남아 재단 설립과 건립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형편상 무리한 투자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 장로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와 그분이 제안한 체계적인 건립 계획이 있기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둘 재단 설립 소식을 접하며 기대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아픈 곳을 직접 어루만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소망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마다 복지재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지요. 저 또한 목사님의 뒤에서 마음을 합해 기도했습니다. 조 장로님 같은 분을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과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제가 맡은 재정 실무가 그 거룩한 길의 작은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장로님이 제안한 건립안은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고 그것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를 한마음으로 묶어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조 장로님은 저에게 최종적인 사업 계획서 초안을 건네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유 집사,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100년 대계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검토해달라고 말이지요. 장로님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안에 담긴 열정은 저의 의구심을 완전히 잠재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저를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 장로님의 주도하에 시작된 복지재단 건립 사업은 성도들의 응원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희망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 장로님이 건네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강의 큰 흐름만 파악하고 넘어갔겠지만 재정부장이라는 직함과 세무 실무자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냈지요. 한 장씩 종이를 넘기며 시공 예산안과 자재 조달 계획을 꼼꼼히 살피던 저는 어느 순간 묘한 이질감에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평생 업으로 삼으며 배운 진리였는데 눈앞의 숫자들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인 제 눈에 비친 계획안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특정 공정의 단가가 시장 가격과 동떨어져 책정되어 있었고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사실이 제 직감을 자극했지요. 특히 몇몇 하도급 업체의 주소지와 대표자 명단을 대조해보며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 장로님의 개인 사업체들과 연결된 듯한 정황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구제 사업의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자금을 이용해 누군가의 이득을 채우려는 치밀한 사업 계획서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며 몇 번이고 되물었지요. 조 장로님이 그토록 당당하게 내세웠던 헌신의 실체가 사실은 자기 건설사의 실적을 쌓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입을 다물면 복지재단은 예정대로 세워질 것이고 성도들은 기뻐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지, 재정의 투명성을 책임진 제가 이 사실을 덮어두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에 대한 격렬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까지 이어진 기도의 끝에서 저는 결국 덮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조 장로님의 개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 목사님께 보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장로님의 해명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 눈이 틀렸기를 바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로님의 책상 위에 저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장로님은 유 집사,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며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동안 장로님 개인 세무를 몇 번이나 봐드렸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며 운을 떼었지요. 저는 서류의 특정 페이지들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이런 서류를 들고 오시면 어떡하느냐고. 전문가인 제 눈에 이 숫자들이 어떻게 읽히는지 장로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복지재단 제안서가 아니라 장로님의 개인 사업 계획서가 아니냐는 제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추측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장로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욕망을 들킨 이의 서늘함만이 남아 있었지요. 잠시 침묵하던 조 장로님은 이내 표정을 바꾸더니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유 집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며 제 어깨를 다독이려 하더군요. 나도 이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이번에도 큰 액수를 내놓기로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회유가 뒤따랐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복지관이 세워지면 장로인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숫자를 따지며 이를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장로님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통로로 여기는 그분의 태도에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장로님은 여기서 눈을 감아주면 앞으로 유 집사의 앞날도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모골적인 제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로님,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더 이상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지요. 장로님은 제 뒤에서 유 집사, 정말 이렇게 나올 거냐며 고함을 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숫자의 유혹과 사람의 압박 앞에서 제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사실을 감당할 용기를 주시고 한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가방 속에 든 서류 뭉치가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닌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의 목양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정리한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들어섰을 때 한 목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를 마친 듯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 장로님의 사익이 개입된 예산안의 허점들과 어제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들을 하나하나 보고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목사님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는 것을 보았고 평소 인자하던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참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목사님은 보고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셨는데 그 정적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호통보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제 안에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 믿었지만 당장 조 장로님이 발을 빼버리면 우리 교회가 겪게 될 후폭풍이 눈앞에 선했으니까요. 저는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제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장로님의 보복이 시작되면 당장 복지재단 설립은커녕 교회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겠느냐는 제 물음에는 재정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적인 나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 장로님이 감당해온 헌금은 우리 교회 전체 살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 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당장 매달 돌아오는 운영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맑은 물처럼 투명해 보였지요. 목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예배할 곳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장로 한 사람의 손에 휘둘리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유혹과 타협하여 세운 화려한 건물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지금 이 부정을 덮고 간다면 나중에 더 큰 영적 파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생존보다 하나님의 정직을 선택하겠다는 목회자의 결단 앞에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은 복지재단 건립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결정하셨습니다. 조 장로님이 제안한 그 모든 달콤한 계획들을 단칼에 거절하겠다는 뜻이었지요. 목사님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꼭 맞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재정적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주님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장로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저에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셨지요. 그 순간 목사님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숫자에 매몰되어 교회의 성장을 효율성으로만 따지려 했던 제 오만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의 힘에 눌려 진실을 가리려 했던 제 두려움이 하나님의 애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우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 기도 소리는 목양실의 낡은 벽을 넘어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보고를 하러 오기 전까지도 만약 목사님이 대충 눈 감고 가자고 하면 어쩌나 하는 비겁한 계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그 맑은 영성이 저의 탁한 마음을 씻어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종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목사님의 기도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제가 느낀 것은 막막한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안함이었습니다. 조 장로님이 휘두를 권력의 칼날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저를 붙들어 주었지요. 저는 목사님께 어떤 고난이 닥쳐도 재정부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숫자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보았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목양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가방 속에 든 그 부정한 서류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협박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야 할 세상의 배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앞으로 닥칠 재정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알릴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조 장로님의 헌금이 빠지면 전임 전도사님들의 사례비부터 관리비까지 줄줄이 막막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당장 눈앞의 고지서들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든든한 평안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교회 뒤편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될 폭풍우 속에서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지요. 제 안의 두려움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한 목사님의 그 단호한 결단이 우리 교회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나
저는 이제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참된 재직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장부는 이제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지를 증명하는 믿음의 기록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거절 의사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조 장로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조 장로님을 목양실로 함께 부르셨지요.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목사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천천히 넘기시더니 나태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그 말씀이 목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 장로님은 목사님이 왜 이 구절을 읽으시는지 이미 눈치를 챈 듯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기 시작했지요. 한 목사님은 조 장로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장로님이 내놓으신 복지재단 건립안은 우리 교회의 순수한 구제 정신보다는 사업적 이득이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조 장로님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헌신을 이렇게 모욕하셔도 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흔들림 없이 장로님의 헌신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장로님의 사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지요.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목사님 곁에서 숨을 죽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 장로님은 당장이라도 목양실의 기물이라도 집어던질 듯한 기세로 저를 노려보셨는데 그 눈빛 속에는 유 집사 내가 감히 나를 배신했느냐는 서슬퍼런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장로님께 진심 어린 권면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지금이라도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다면 이 모든 시련이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조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칠게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하며 뱉은 그 한마디는 축복이 가득해야 할 목양실에 던져진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목양실 문을 열고 나서는 조 장로님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오자마자 장로님은 기다렸다는 듯 제 앞길을 막아서셨습니다. 장로님은 제 가슴팍을 찌를 듯이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유 집사, 내가 목사 옆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며 모발대발하셨습니다. 세무일 좀 안다고 머리를 굴린 모양인데 내가 내 밥그릇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곧 알게 될 거라며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협박을 쏟아내셨지요. 장로님의 거친 숨결과 험악한 표정 앞에서 저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방금 전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구절을 속으로 되뇌며 애써 중심을 잡았습니다. 조 장로님은 비아냥거리며 당장 이번 달부터 내가 내던 목적 헌금이며 특별 찬조금이 싹 끊길 텐데 재정부장인 내가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는지 두고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풍요가 한순간에 사라질 때 성도들이 누구를 원망할 것 같으냐며 그때 가서 목사님이 책임져 줄 것 같으냐고 저를 몰아세우셨지요. 조 장로님은 지금이라도 목사님께 다시 들어가서 예산안에 오해가 있었다고 장로님이 다시 설명해 주기로 했다고 잘 말씀드리며 내 개인적인 입지도 보장해 주고 이번 일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며 기겁한 회유책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로님의 그 삿대질 섞인 협박 속에서 오히려 명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저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이 사업을 멈춰야만 했던 가장 확실한 이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장로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로님,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정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했지요. 장로님은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래, 그 잘난 정직이 내 밥 먹여주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너 두고 보자며 제 가슴팍을 다시 한번 강하게 찌르셨습니다. 장로님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지셨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제 머릿속은 조 장로님이 던진 그 독설들이 맴돌아 어지러웠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재정장부에 생길 그 커다란 공백을 생각하니 재정부장으로서의 중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목적 헌금이 끊기면 교회의 여러 사역이 위축될 것이고 그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야 할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 목양실 안에서 보았던 한 목사님의 그 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손에 쥐어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공의를 선택했던 그 순간의 평안함이 다시금 제 안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 장로님의 저 삿대질과 협박에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겪게 될 재정적인 시련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순금처럼 단련하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조 장로님은 돈으로 교회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고 계시지만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몸소 체험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제 가슴을 찌르던 장로님의 손가락 통증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영적 담대함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준비하며 다시 재정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을 때 제 휴대폰은 이미 요란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재직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정체 모를 사진 몇 장이 올라와 있었지요. 잠결에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평소 성도들이 당연하다는 듯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조 장로님 소유의 부지에 생경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에는 선명한 주황색 주차 차단봉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고 그 사이를 노란색 쇠사슬이 가로질러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다다르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험악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의 평화로움은 간데없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차량들이 갑자기 막혀버린 길목에서 엉키며 정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상황은 사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주차장 입구뿐만 아니라 부지 전체를 빙 둘러가며 주황색 봉을 박아 놓았고 노란색 쇠사슬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슬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조 장로님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기세등등해 보였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의 항의까지 빗발쳤지요. 누군가 급히 목양실로 뛰어 올라가 이 사실을 알렸고 상황을 전달받은 한 목사님도 예배 준비를 하시던 중 한달음에 바깥으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쇠사슬 앞에 서 있는 조 장로님에게 다가가셨지요. 장로님, 일단 이 사슬부터 좀 풀어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로 푸시자며 간곡하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성도들이 당장 차를 세울 곳이 없어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는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당혹감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장로님은 목사님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고함을 치셨습니다. 목사님이 내 재산을 우습게 알고 내 사업을 방해하는데 내가 왜 이 귀한 땅을 공짜로 내줘야 하느냐고. 내 땅 내가 안 빌려주겠다는데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지요. 조 장로님은 법대로 할 테니 당장 여기서 물러나라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정장까지 갖춰 입으신 한 목사님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조 장로님의 그 비정한 고함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성전을 가로막는 세상의 권력이 목자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는 듯한 비통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님 곁으로 다가가 장로님,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치십니다라고 조용히 입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독설뿐이었습니다. 유 집사도 정신 차리라며 내가 목사 옆에서 알량한 지식으로 까불 때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느냐고 저를 비웃으셨지요. 조 장로님은 노란 쇠사슬을 손으로 툭툭 치며
오늘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며 성도들의 당혹감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배당으로 향해야 할 성도들이 길가에 차를 세우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하며 목사님과 장로님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다시 한번 장로님의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조 장로님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에 모여든 성도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목사님을 모욕하기 시작하셨지요. 목사면 다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면서 뒤로는 장로 사업 앞길이나 막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 서느냐며 목사님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 했던 헌신조차 모두 부정하며 돈 없고 힘없는 목사가 결국 장로의 호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며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재정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차 안내위원들과 함께 차들을 인근 골목으로 분산시키며 진땀을 흘리는 와중에도 장로님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모욕적인 언사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목사님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동자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조 장로님은 주황색 주차봉 뒤에 서서 승리감에 젖어 있었고 노란 쇠사슬은 마치 우리 교회의 목줄을 쥐고 있는 듯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의 거룩한 공기는 조 장로님의 고함과 경적 소리로 인해 찢겨나갔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참담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목사님을 몰아붙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외쳐댔고 한 목사님은 그 서슬 퍼런 위협 앞에 오직 기도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조 장로님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목사님을 향한 공개적인 모욕이 정점에 달했을 때 주차장 주변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향한 조 장로님의 도를 넘은 모욕이 주차장에 울려 퍼지자 차 안에서 눈치를 보며 당혹해하던 성도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낮게 깔리는 웅성거림이었지만 누군가 차 문을 박차고 나오며 하나님이 당신 장사하라고 여기 교회 세워준 줄 아느냐는 서슬퍼런 외침을 던지자마자 상황은 급반전되었지요.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쏟아져 나와 조 장로님을 에워싸기 시작했는데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원망할 줄 알았던 조 장로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습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조 장로님의 오만함에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광경은 재정부장인 제 눈에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조 장로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조롱하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지역에서 번듯하게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동네 창피하게 이런 진상을 떨 수 있느냐며 저를 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특히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은 휴대폰을 높이 치켜들며 누구 신문사 기자 아는 사람 없느냐고 이거 아주 돈도 고른 건설사 대표가 교회 앞에서 미치광이 짓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제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 성도이기 전에 지역 주민으로서 장로님의 이 아나무인 격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지요. 조 장로님은 예상치 못한 성도들의 거센 반격에 당황한 듯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며 씩씩거렸습니다. 조 장로님은 여전히 쇠사슬을 붙잡고 내 땅에서 내 권리 행사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성도들은 이제 그 옹색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장사하고 싶으면 당신 회사에 가서나 하라며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지 장로님의 사익을 채우는 영업소가 아니라는 일침이 사방에서 쏟아졌지요. 평소 조 장로님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하던 연약한 성도들까지 합세하여 장로님의 위선을 꼬집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과 땅이라는 실질적인 권력으로 교회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악인의 오만이 이름 없는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심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성도들은 아주 놀라운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없으면 예배 못 드릴 줄 알았느냐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예 차 놓고 버스 타고 오자고 서로를 독려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지요. 한 청년은 아예 자기 차를 골목 뒤로 빼면서 장로님, 그 땅 평생 혼자 다 쓰시라고, 저희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발적 불편함을 택하면서까지 교회의 본질과 목사님의 권위를 지키려는 성도들의 결집은 조 장로님이 평생 쌓아 올린 자본의 성벽보다 훨씬 견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광경을 지켜보며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야유와 조롱이 빗발치자 조 장로님은 오히려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기자에게 제보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듯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주황색 봉과 쇠사슬을 사진 찍어대자 장로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며 쇠사슬을 발로 툭툭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 곁으로 모여들어 목사님 저희는 정말 괜찮다며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했지요. 평소 재정 장부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 제 사명이라 믿었던 저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성도들의 이 뜨거운 마음이야말로 교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의 그 잘난 땅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확신이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목사님은 성도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조 장로님을 향해 다시는 그 비겁한 돈으로 목사님을 협박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요. 조 장로님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교회를 옥죄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실상은 스스로를 성령의 공동체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거룩한 소동을 지켜보며 인간적인 걱정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장로님이 끊어버린 그 목적 헌금보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하겠다고 선언한 이 불편함이 가져올 영적 풍요가 훨씬 더 클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분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화하는 거룩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날리는 조 장로님의 처참한 패배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주황색 주차봉 뒤에서 팔짱을 끼고 거드름을 피우던 장로님은 이제 성도들의 비난을 피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지요. 성도들은 그 비겁한 뒷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우리 교회가 비로소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조 장로님이 쳐놓은 노란 쇠사슬은 이제 교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누가 참된 신앙인이고 누가 장사꾼인지를 갈라놓는 명확한 심판의 선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성도들은 주차장에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조 장로님의 모욕에 대한 성도들의 반격은 아주 조직적이고도 뜨거웠으며 그 안에는 돈의 논리로 신앙을 재단하려는 자를 향한 날선 경고가 담겨 있었지요. 저는 재정부장으로서 앞으로 겪어야 할 실무적인 고생이 눈에 선했지만 이토록 든든한 성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차장을 가로막은 주황색 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결속은 이미 그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당당하게 예배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이 거룩한 승리의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성도들의 거센 비난과 단호한 태도에 직면한 조 장로님은 한참 동안 씩씩거리며 쇠사슬을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본인이 가진 땅과 돈이라는 힘으로 교회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겠지만 예상치 못한 성도들의 거친 야유와 조롱 앞에 장로님의 권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장로님은 쇠사슬을 거칠게 팽개치더니 성도들을 향해 독설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래 너희 거지들끼리 어디 한번 잘해봐라. 내 도움 없이 이 교회가 며칠이나 버티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장로님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자진 탈교의 길을 택한 것이었지요. 장로님의 차가 내뿜는 매캐한 매연이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동안 성도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 섞인 조소를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조 장로님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주차장에는
묘한 정막이 한동안 흘렀습니다. 한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셨는데 목사님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분이 느꼈을 참담함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지요. 이윽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 아주 무겁고 진솔한 사과를 건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특정 인물의 독단을 묵인하고 그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던 목회자로서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는 참회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망각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성도들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편리함과 물적 토대의 마음을 빼앗겼던 스스로의 영적 게으름을 질책하는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라는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오히려 가짜 장로 하나 잘 걸러냈으니 이제부터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며 목사님을 다독였지요. 한 권사님은 목사님의 손을 맞잡으며 장로님의 돈보다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에겐 더 큰 힘이 된다고, 이제야 우리 교회가 사람 눈치 안 보고 숨을 좀 쉴 것 같다며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재정부장으로서 조 장로님의 헌금 공백이 가져올 현실적인 시련을 가장 걱정했던 저 역시 성도들의 그 든든한 지지와 격려를 보며 제 안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부가 비어가는 것보다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위기라는 사실을 성도들의 그 맑은 눈빛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은 즉석 대책회의라도 열린 듯 교회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나서며 조 장로님의 주차장 부지가 없어도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호언장담하셨지요. 집사님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인근의 빈터나 공영 주차장 부지를 샅샅이 수소문해보겠다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터전을 반드시 찾아내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평소 중개 일을 하며 눈여겨보았던 인근의 몇몇 유유 부지들을 언급하며 비록 교회 바로 앞은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기쁘게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주님의 예비하신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성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본인들이 아는 정보를 공유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돈의 논리로 교회를 옥죄려 했던 조 장로님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보다 훨씬 넓고 탄탄한 영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저는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주차 공간을 수소문하고 버스 타고 오기 운동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며 가난해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조 장로님의 헌금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생활비를 조금씩 더 쪼개서 11조와 감사 헌금을 늘리겠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다짐은 재정부장인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누구는 기름값을 아껴 헌금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외식 한번 줄여 교회의 부족한 살림을 채우겠다고 나서는 그 현장에서 저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미리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매달 돌아오는 결산 장부의 숫자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 간의 유대감과 영적인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지요. 부동산 하는 집사님은 약속대로 매일같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우리 교회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찾아다니셨고 성도들은 주일마다 서로의 차를 카풀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조 장로님이 쳐놓았던 그 노란 쇠사슬은 우리를 가두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주는 거룩한 매듭이 되어주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 성도들이 서로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땀을 닦으며 예배당에 들어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진짜 신앙의 향기가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한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의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조 장로님이 떠나며 내뱉었던 그 저주 섞인 예언과는 달리 우리 교회는 망하기는커녕 더욱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저는 장부를 정리할 때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특정 항목의 지출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소액 헌금 봉투가 늘어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기도를 하나하나 읽어내며 저는 비로소 재정부장으로서의 참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와 교회의 모든 구석을 밝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끔 장부상의 잔액이 아슬아슬할 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누군가의 무명 헌금이 도착하거나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조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며 내뱉었던 기세등등한 선언과는 달리 그분의 소식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지역 내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나 세무 동향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조 장로님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업계 주변을 돌기 시작했지요. 무리하게 사업 부지를 확장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끌어다 쓰던 방식이 금융권의 긴축 정책과 맞물리며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분의 재력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방패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된 위태로운 숫자들의 나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그분이 과거에 맡았던 대형 상가, 건물의 부실, 공사 의혹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복지재단 설립 제안서에서 보여주었던 그 교묘한 자재 바꿔치기와 비용 부풀리기가 이미 다른 현장에서도 만연해 있었던 것이지요. 부실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감독기관의 정밀 조사가 시작되자 장로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자부했던 장부들의 허점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생을 신봉하며 모든 가치의 척도로 삼았던 돈이 오히려 그분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병행되고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그분의 건설사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업무상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조 장로님의 회사와 연결된 수많은 채권단의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지역 사회의 큰손으로 불리며 목사님과 저를 압박하던 그 당당했던 이름이 이제는 연체된 이자와 소송 서류들 사이에 초라하게 섞여 있었지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교회조차 자신의 뜻대로 휘두를 수 있다 믿었던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냉혹했습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장로님의 재력도 정직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워진 탓에 작은 흔들림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이 적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며 인간이 신봉하는 물질의 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장로님의 파산 소식과 수사 소문이 심심찮게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고소해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요. 오히려 한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조 장로님의 이름을 조용히 언급하며 우리가 싸워야 했던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도살인 탐욕이었다는 짧은 권면을 남기셨습니다.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정직의 길을 택했던 우리 교회가 겪은 시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조 장로님의 몰락을 지켜보며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재정부장으로서 숫자의 엄중함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 장로님의 회사는 최종부도 처리되었고 그분의 전 재산은 법적인 압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부의 성탑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지는 광경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장로님은 돈의 힘으로 사람을 부리고 목회자를 모욕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그 책임을 감내해야 했지요. 돈이 주는 안락함에 가려보지 못했던 진실의 무게가 뒤늦게 그분을 짓누르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장부상에 기록된 숫자들은 결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무너지는 인생을 지탱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재정실에 앉아 조 장로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혔던 과거의 기부 기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큰 액수의 헌금들이 우리에게 잠시의 풍요를 주었을지는 모르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더 컸음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 장로님의 몰락은 우리에게 정직한 가난이 부정한 풍요보다 100배는 낫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지요.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시는지를 우리는 무너진 조 장로님의 삶을 통해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절대적인 우상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며 저는 재정부장으로서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교회는 자본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임을,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풍요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 장로님이 신봉했던 그 거대한 자본의 성은 스스로의 부패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장부를 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숫자를 기록하며 우리가 지켜낸 이 순결한 신앙의 가치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텐을 움직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장로님의 소식은 여전히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며 하나님의 저울은 결코 오차가 없다는 진리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떠나며 저주했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정직한 땀방울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고 그분이 믿었던 권력은 이미 흩어진 연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조 장로님이 남긴 저 차가운 욕망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가슴 깊이 새기며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선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조 장로님의 회사가 무너지고 그분이 평생 신봉하던 재산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주차장 부지도 결국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로님이 주황색 봉을 받고 노란 쇠사슬을 채우며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한 방법으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지요. 세상의 법과 절차에 따라 그 땅이 공매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굳게 잠겼던 문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토록 허망하게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터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찾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성도들은 주차장 부지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기적 같은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 장로님처럼 누군가 한 명이 거액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이들의 저금통부터 노권사님들의 쌈짓돈까지 조 장로님이 믿었던 계산적인 자본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헌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온전한 터전을 회복한다는 기쁨에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져온 그 귀한 봉투들을 정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깨끗한 재정의 열매임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마침내 그 부지를 교회의 온전한 소유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 쥐어진 등기부에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조 장로님의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사람의 탐욕이 박혀있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룩한 터전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발급된 서류를 매만지며 저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그 터전을 돌려주시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인간의 얕은 수수료나 부정한 이득에 눈을 감지 않았던 그날의 선택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결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는 주일 아침 전 성도가 모인 가운데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던 그 낡은 주황색 주차봉과 노란 쇠사슬을 걷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슬고 빛바랜 사슬이 마침내 끊겨 나갈 때 성도들은 기쁨의 찬양을 불렀고
한 목사님은 그 땅 위에 서서 이 터전은 이제 사람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장소임을 선포하셨지요. 조 장로님이 돈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성도들의 평안한 예배의 발걸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자제비를 부풀리고 장부의 숫자를 속이자는 장로님의 제안에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우리는 아마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을 가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이런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숫자는 상황에 따라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직한 중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겁한 풍요보다 정직한 가난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로 삼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따라 정직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터전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간증이 돈과 신앙 사이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많은 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 저처럼 세상의 압박이나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남모를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겪었던 정직과 타협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로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이 땅의 교회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때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교회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하나님의 공의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 믿으며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숫자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주의 정직한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